하나님의 그 성우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크린 자막이 오늘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1절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아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1절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546장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정말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죄와 죄 용서함 회개와 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피 같은 붉은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 정결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심령도 주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바른 교훈이 되고 우리 앞길에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85장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또 하늘의 모든 유업,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늘의 신령한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오늘 피조물인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와 동참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한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죄사함의 복입니다. 자, 바로 죄사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과 이 모든 것들, 아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바로 죄사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학적인 용어로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계획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계획. 근데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 그 나의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믿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적용되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처럼 구원의 기쁨과 이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물론 우리 행위로는 도둑질 같은 거 살인하지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 4가지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사역 4가지. 자, 보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잖아요.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보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믿고, 이 2가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먼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러니까 즉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기거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 믿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교회 보면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교회는 나왔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자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거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들음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그 진리의 말씀에 접촉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부를 하고 참선 등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교도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죄를 바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고 신에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선하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리를 발견하거나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외부로부터 진리를 듣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인간이 진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믿으라고 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다 진리를 타고난 존재인데 무슨 믿으라고 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다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다. 진리를 통달할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이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거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힘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강팍해 있던 심령이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서, 좀 사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깨져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사역이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 의지나 누군가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도록 내 마음을 열게 하셨고 또 내 의지를 발동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질병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옳다고, 정말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견고하게 만들고 내 경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지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도록 이렇게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고난과 어려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또한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한 것,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도 내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현재 올바로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안하다.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부가 너무나 풍족해서 먹고 살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게 평안하다. 그것 또한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원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좀 자사가 있고 모든 것이 평통하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저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습니다. 어두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도록. 자, 13절 말씀 보세요.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은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믿도록,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깨달아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할 때 믿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받아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나에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어떤 자가 받아들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이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세상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에는 이 성령의 일이,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일, 즉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다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도 다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누군지는 알아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시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에서 갑자기 불같은 것이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막 뜨겁고 방언도 하고 애원도 하고 막 불붙은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이 불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성령 받으면 막 갑자기 막 불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어떤 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단지 그것만을 성령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격이 조용조용한 사람은요? 성령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혼란이 오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들과 그 성령의 은사들을 보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성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막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성령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정해서 그 모습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때는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제 막 기독교가 시작할 때였고,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등장한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였습니다. 유대교가 원래 기반이었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독교가 막 생겨났던 이 시점에 자,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유대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불같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아,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고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섬기는 바른 종교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면은, 특히 아직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겨나고 병든을 고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실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조용하게 은밀하게 진행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성령 역사 가운데 은사들을 우리가 나타날 때 보면 사람 성향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정말 성격이 또 불같은 사람은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죠? 다 그 사람 기질대로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용조용하게 마음으로 믿고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뜨겁게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 하면서 막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뜨겁게 간증하며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막 가슴이 뜨겁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는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 되기도 하고 애언이 되기도 하고 무슨 병을 고치는 신의 인사이기도 하고 또 봉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 우리가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은 것을 우리가 꼭 은사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성령의 은사들, 꼭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어떤 큰 애언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지만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의 강팍한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우리 새소만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당신들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인도해 가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힘든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오늘 또한 저도 우리 새소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유혹할 때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했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세상에 다른 것이 나에게 없다고, 세상에 나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몸이 연약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